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 우리가 이거 살펴봤죠. 다니엘서 9장은 바로 모형을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실물을 보여주셨고, 실물이 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역사적 과정을 총 4구절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는 결론은 24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럼 이 다니엘서 9장 24절,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3구절의 과정이 지나가고, 이 전체의 기간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간다. 다만 69일에는 25절에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일에는 27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는 역시 6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9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설명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모형을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모형이 뭐예요? 바로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실물을 보이셨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물이 임하는 거예요. 실물이. 유다 왕국이 돌아가서 또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간의 꿈, 잃어버린 에덴의 꿈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다시 고통과 괴로움과 약육강식과 죽음과 질병과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은 바벨론이 지배하던 유다가 독립을 하던 그 본질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가 임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질병과 죽음이 없고 인간의 꿈이 실현돼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기간이 다 맞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자,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죄 없는 세계,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의의 세계.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와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이 심판받고 이제 죄 없는 세계, 의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해요. 이상과 예언. 네.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한다. 네. 선지자들의 환상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등장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마지막 완성은 역시 위에서 보여준 대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룩한 나라,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절이 지나고 26절이 지나고 27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서 이거는 끝난다. 이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25절의 계시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요. 네. 성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다. 이게 언제 내렸습니까? 고레스가 에스라스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이후에 왕이 됐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서 우리가 1장을 보면은 한 1장, 2장을 보면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은 이 외에 예루살렘의 성벽 이 건축, 자 예루살렘의 성벽,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던 아닥사스다. 네, 여러분들의 교재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는 1차, 2차, 3차 귀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는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올라왔던 에스라서 1장, 2장.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바로 이제 에스라서 7장 이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차 귀환, 여기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느헤미야가 올라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닥사스다를 이제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뭐 시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체적으로는 바로 고레스에 의한 명령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에스라서 1장,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고 유대인들이 한 5만여 명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든 아닥사스로부터 시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명령을 내린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25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절은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간적으로는 7일에 62일에 69일에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되어질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만들어지고 해자는 참호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가 일반적 도로라기보다는 항상 참호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는 거예요. 네, 성전이 건축되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초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26절을 보면은 자, 이제 7일에 그 다음 60일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26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 사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26절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과정 속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세요.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자, 이제 한 왕이 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한 왕이 누굽니까? 성전이 다시 회파돼요. 이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로마의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제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로마도 멸망한다. 네, 결국 로마도 홍수에 엄몰된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끝까지 전쟁이 있다. 역사의 끝날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네, 역사의 끝. 자, 보십시오. 주목해서 잘 보시면, 자, 이 26절의 계시는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끝날까지 관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과정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이 회파되고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 재림 이거 다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사인.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죽으심, 다시 오심에 대한 사인.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25절에서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이 되죠. 그런데 26절에 오면은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네. 모형의 역할입니다. 네. 다니엘은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돌아가서 회복된다? 그런데 다시 무너진다. 네. 이게 그 기도의 궁극적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 응답은 다니엘의 꿈도 역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이게 다 이루어질 때 너도 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왕국이 회복될 때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임할 때 기업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26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절은 뭐냐는 거예요. 27절은. 자,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27절은 세상 끝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세상 끝. 네. 그러면 27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첫째는 그가 나옵니다. 그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가. 이 그라는 사람. 네. 이 도대체 그라는 사람. 그래서 이 그가 26절에 보면은 장찬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는데 27절에 그가 과연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엄청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한 왕은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그때 사람이고 자 여기에 그는 다니엘이 26절 다음에 오는 그 끝과 관계된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끝에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하고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보게 됩니다. 자, 26절에 나타나는 이 로마는 여기서 어느 로마일까요? 바로 요 로마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했던 로마, 바로 구로마입니다. 근데 27절에 그가 등장할 때에는 어떤 로마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 신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신로마가 등장을 하면 여기서 누가 나와요? 바로 작은 뿔. 여기서는 그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불법의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쥐목해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로마 시대 이야기예요. 구로마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신로마 제국의 시대 이야기예요. 27절에는. 그래서 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가 등장을 하면 뭔 일을 합니까? 한일의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한일에. 근데 이 한일에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이 한일에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일에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절반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절반씩 나눠져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절반에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요 기간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한다. 뒷부분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리고서는 뭘 만듭니까?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 자, 미운 물건이. 이거 우상이죠. 이거 어디에 서게 됩니까? 날개를 의지해서 어디에 서게 될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세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템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문 성경 27절을 쭉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and on a wing of the temple he will set up an abomination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템플에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요. 이 템플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인용을 하셨느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7장에서는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다시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다가 절반이 딱 차면 이거 금지된다. 금지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온다. 그런 이야기죠. 예배가 중단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진다. 예수 재림, 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멸망에 들어가고 성도들은 이긴 자 거룩한 백성들은 예비된 의의 나라, 선지자들의 이상과 꿈이 실현된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실물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장은 총 4구절입니다.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결론은 몇 절이 나타나요? 24절이 나타난다. 그리고 요 24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 구절이 진행이 된다. 25절, 26절, 27절. 그런데 25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다. 그래서 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뭐냐?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25절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69일의 기간은 지나가 버린다.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26절은 뭐냐? 이건 70일의 기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세상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가 와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그런 전쟁의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또 세계 각곳에는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느 전쟁학자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전쟁이 없는 기간만 모아보니까 한 300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0년 동안도 역시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엄청난 무서운 전쟁을 치러본 인간이 전쟁 우리 다시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국제연맹 또 국제연합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으로 또 빠지게 되는 위험성들을 세계 곳곳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우리는 그 배경을 바로 하늘의 내 바람,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의 세계 속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은 이 끝과 이제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끝에 나타나는 인물.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인용한 게 바로 15절입니다. 그 15절이 바로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가 등장합니다. 신도마 제국에 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한 일해 동안. 근데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지내고 드리게 하고 후반부에는 금지시켜요. 예배가 폐지되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차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25절은 예루살렘이 돌아가서 건축된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 이것도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이 모든 예언의 역사 속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26절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27절에 이게 지금 등장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만약에 허물어진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그럼 우리는 27절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BC 2000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게 이제 BC 960년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시 이제 알렉산더에 점령당하고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BC 37년에 헤롯 시대에 다시 증축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이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이슬람 이제 성지가 돼 버리죠. 그래서 AD 638년에 오마르 벤파타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다시 말하면 성전터 자리에다가 지금의 그 황금의 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황금의 돔. 거기가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65만 명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아직 예루살렘의 그 장소는 탈환하지 못하다가 1967년 6.1 전쟁 때 오늘의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까지 몽땅 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차지했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지 수도로 세운 지 3000년 기념 행사를 가질 정도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이슬람은 이걸 양보합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분쟁의 핵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딴 나라 사람들이 가서 건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을 하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을 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기 70년, 그리고 그들은 세계로 흩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로마가 침략할 때 그들이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여만 명이 남았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찾았고, 지금 그들은 율법책을 다시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이 성전 자리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와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날을 보는 건 아니지만 끝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